오늘 본문의 말씀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속은 첫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은 사실은 더 큰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사한 말에 속아서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려는 그 마음을 스스로 설득하고 보살펴서 과거의 상처에서 걸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아낄 줄 알며 지켜낼 줄 알고 사랑해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뱀의 유혹을 보면서 사람 속에 있는 불안, 사람 속에 있는 탐심, 사람 속에 있는 의심, 또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이용해 이득을 부르는 이들이 참 많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뱀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그곳 에덴의 삶의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말이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걸 따를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뱀은 아주 강교하게 하와에게 접근하여 열매 이야기를 꺼냅니다. 3장 1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걸 알면서도 동산 전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기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와의 대답에서 그 말에서 하와의 믿음, 하와가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끼를 물어버린 이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은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열매 이야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다른 면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강교한 뱀의 말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뱀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중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자들도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고 미지의 세계까지 다 안다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온전한 판단과 심판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그 동산 중앙 제일 중요한 곳에 서 있는 그 나무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렇지, 이 에덴 모든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지, 통치자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자기 삶을 제대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어. 나 이 한강 건널 수 있어. 들어가 보니까 3분의 1도 못 가서 꼬르륵 가라앉아 버렸어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 어리석게 끝나버리는 거죠. 나 이 사람 다 알아. 나 이 사람 다 알아. 다 아는 거 맞습니까? 자기 몸도 잘 모르면서, 자기 몸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뭘 다 압니까? 알기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제한을 두셨어요. 셋째 날에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나누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바다가 이 땅을 덮치지 못하고 그 경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를 평화롭게 하고 저롭게 하는 경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재할 것인데 너희는 경계를 두어서 누구도 이 시내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침범하게 된다면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 있다는 것이죠. 애슐리 헬스라고 하는 분이 작아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멋진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멋진 삶에 들어가는 문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실
적당한 경계가 있어야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할 행동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평화롭고 조화롭고 행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의 텃밭이 있는 걸 아는 거죠. 내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몫의 텃밭을 잘 가꾸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을 기웃기웃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뭘 먹고 있나? 오늘 뭘 하고 있나? 계속 쳐다보다가 정작 자기 텃밭은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경계에 거리를 주신 겁니다. 너무 쳐다보지 말고 네 삶을 돌보면서 살라고 말이죠. 적당한 경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보면 우리의 경쟁심을, 우리의 갈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삶은 욕심과 경쟁심으로 파괴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 승패를 겨루는 습성이 생겨버렸어요. 누가 더 빠르게 가는가? 누가 더 나은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가? 더 멋져 보이는가?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자기 삶을 살면 되는데 굳이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경쟁을 해요. 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천천히 갈 거면서 뒤에 있는 차가 앞으로는 빠르게 가기 위해서 오면은 일부러 속도를 내가 못 지나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심리 속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거 하면 그걸 느낄 때 자기는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쟁심이 일어난대요. 내가 낙오됐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도 모르게 생존의 본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존의 본능.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삶을 파괴한다는 거죠. 이 마귀는, 이 뱀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자기 몫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의 개성이 있고 나름의 재능이 있고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능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걸 나는 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남은 못 버티는 나는 그냥 그걸 재밌게 버텨버리는 거예요. 남보다 그걸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고 특별한 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재능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단지 모르고 살 뿐인 것이죠. 그런데 뱀은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꾸만 경쟁심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과 경쟁하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위하는 척, 아끼는 척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경쟁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잃게 만드는 것이 이 교묘한 뱀의 유혹, 노림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은 누구인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니까 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런 마귀요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옛뱀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바른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헛되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가치 없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주고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만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99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가졌고 오직 한 가지만 없는데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전체가 허무하게 헛되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자꾸만 미혹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뭡니까? 이미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미 충분한데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이거든요. 안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못하느냐? 여기에도 뱀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공격이 있는 겁니다. 난 더 사랑받아야 돼. 난 더 인정받아야 돼. 난 더 존중받아야 돼. 난 더 높임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나는 김지수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더 존중받아야 돼. 난 더 높임받아야 되고 더 사랑받아야 돼. 라고 하는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근데 사실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세상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생존 경쟁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손 잡아주고,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엄마보다 날 더 사랑하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욕심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충분히 존중받고 있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으면 된 것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안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뱀은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소중한 가치로운 그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헛되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보잘것없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내 수중에 들어온 거는 그냥 평범하게 여기고 의미 없게 여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속한 것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심장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장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 보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내 가족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 딸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까이서 온 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사람이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호응해주고 이렇게 말을 해줘도 받아주고 이렇게 말해도 막 웃어주니까 이 사람은 쉬운 사람이네. 쉬운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곁에서 주고 내 말 들어주고 함께하니 그는 좋은 사람인 거지 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사람들을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입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갖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한창 깨겨버리는 거죠.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곳을 헤매게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나는 존중받고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너 이거 못해? 너 이거 못해? 너 할 수 있잖아.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겁쟁이네. 뛰어내려봐.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로 살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걸 내가 그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뱀은 너는 강하잖아, 너는 똑똑하잖아, 너는 대단하잖아, 너는 예쁘잖아. 교묘하게, 간교하게 우리를 위한 척하면서 망가뜨려 버리죠. 술 먹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줄 아십니까? 술, 담배는 여러분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야 진짜 사나이고 요즘 우리 시대에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계속 부추겨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담배, 금주, 금연이었어요.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7살짜리가 곰방대를 입에 물고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더디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걸 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금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하고 있으니까 금연, 금주를 못하게 한 거죠. 망해 가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너무나 어이없게 헛되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뻤어요? 똑똑했어요? 건강해요? 배경 좋아요? 그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뱀이 들어와가지고 위하는 척하면서 좋아해 주는 척하면서 아끼는 척하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헛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제 믿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도 제게 묻습니다.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교회가 뭐냐? 라고. 내 주먹을 믿고 살지라고 하는 일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없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될 뿐이고 허무할 뿐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진리시니까요. 그분을 모시고 살 때 내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소용없어요. 공부 그렇게 오래 한 거.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예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유혹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누리는 것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선물로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진정 누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물로 준 그 생애의 모든 선물을 그 자식이 진정 누릴 때 아버지의 영광, 어머니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정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들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지금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